다시 보기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다시 보기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 11월에 다니엘 기도했는데 제일 마지막 쯤이었나요? 진정주 약사님의 사모님이기도 하고 간증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분이 말할 때 오늘 읽은 본문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최애 구절이라고 말을 해요. 그게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찍힌 것을 알았어요.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알았어요.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한 내용이 자기에게 엄청 큰 도전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다니엘이 정말 오랫동안 롱런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쓰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대통령 5년 단임제인데 전에 했던 장관을 그 다음 정부에서 씁니까? 안 씁니다. 정말 탁월하지 않은 이상 잘 쓰지 않아요. 특히 국정원 같이 그 정보를 계속 취급하고 일관성 있고 구축해야 되는 것은 자꾸 바꾸면 안 좋거든요. 근데 전 정권에 일했다는 사람 이로 그냥 다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국가적 손해 아니겠어요? 그거는? 그런 게 생리인데, 권력의 생리인데 다니엘 보세요. 진짜 롱런해요. 15살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가 바벨론 시대였어요. 바벨론 제국 시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 두 왕을 섬겨요. 그것도 중요한 인물로 발탁이 돼서 섬겨지고요. 그 바벨론이 누구에게 망합니까? 메대 바사입니다만 메대 바사가 그 인척 관계, 사위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연합군에게 망해요. 벨사살 왕이. 그래가지고 메대 다리오 왕이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제국에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다니엘 보면은. 근데 그 바벨론을 정복했던 메대는 다리오 왕은 또 씁니다. 오늘 보세요. 얼마나 다니엘이 죽을까봐. 여러분 그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오늘 읽으면서 사자한테 밥 될까봐 어쩔 수 없이 넣는데 막 죽을까봐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귀하고 했으면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메대에만 끝난 게 아니에요. 메대 이후에 누가 되냐면은 연합군이었다가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 페르시아가 잡거든요. 페르시아가 첫 번째 했던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가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왕이잖아요. 그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80이 넘어서 무려 69년 동안 관리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것도 난 신기해. 그 외국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도 신기한데 그렇게 관리로 등용되고 중요한 인물로 써졌다고? 그게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비결이 뭐야? 오늘 저는 나타난다고 봐요. 이 롱런, 이 생존, 이 능력,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거죠.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은 줄로 압니다. 근데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통로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나타나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한 경건 생활이 아닐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도를 쉬지 않고, 또 다음 주에 제가 또 한 주 묵상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다니엘은 또 말씀의 사람이기도 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고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고 이퀄 그 얘기는 곧 또 말씀의 사람이기도 해요. 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 다니엘이 그 타국에서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그 이방 나라에서 우리로 치면은 일본으로 끌려갔어.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왕실에 조선 사람이 등용돼 가지고 넘버 2, 넘버 3 뭐 이래가면서 사용되는 게 가당한 얘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 비결이 바로 경건에 있었다.
당연히 다니엘을 질투하는 자들이 생기죠. 포로 출신이잖아요. 자기 민족도 아니잖아요. 전 정권 사람이잖아요. 바벨론에 충성했던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시기 질투하죠. 음모하죠. 그게 생리거든요. 권력은 절대 2인자, 태양은 둘이 아니거든요. 태양을 어쩔 수 없다면 넘버 2라도 자기가 하고 싶거든요. 이게 권력의 속성이고 생리예요. 이럴 때 다니엘은 어떻게 처신했는지, 이런 음모와 이런 함정과 이런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극박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처신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반전을 주셨는지, 내가 만약에 다니엘 같은 입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귀담아 들으시고, 이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 저 잘 알아요. 직장이 지옥이야. 딱 다니엘과 같은 입장이에요. 나를 끌어들이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짓밟고 나를 누르고, 그래서 자기가 성공하려는 자들이 내 주변에 쫙 깔렸거든요. 그게 사람 사는 거거든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재미나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곧 내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딱 다니엘 같은 입장에 설 수도 있거든요.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나는 내가 뭐 악하게 굴고 내가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날 가만 갖고 있잖아. 날 끊임없이 물고 뜯고 찐이기고 없애고 모함하고 흠담하고 어쨌든 나를 깎아내려서 그 자리 차지하려고. 이게 세상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나 그럼 어떡하지?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해답을 따라 이대로 순종하며 이런 모든 다니엘에게 있었던 일이 여러분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롱런 비결, 누가 봐도 흠없이 그리고 성실하고 정결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했어요. 메대가 정권 잡았어요. 다리오 왕이 첫 번째 왕이었어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행정을 개편합니다. 120개 총독을 나눠요. 우리 치면 카운티 정도 되겠어요. 시 정도, 제주시, 서귀포시 이 정도로 해서 전체 자기를 제국을 갖다가 120개로 나눠요. 120개를 한 총리가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3명을 3투업을 둬가지고 40개씩 4, 32 해가지고 한 40개 정도씩 묶어가지고 지역 에어리를 설정하고 40개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한 명의 총리가 관할하게 해서 그 총리를 관할함으로 전체를 제국을 두려고 한 거예요. 이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장 1절 그리고 2절에 나와요. 120명을 세우고 3명의 총리를 두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어요. 이것도 놀라운 얘기예요. 바벨론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메대에 3명 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총리 중에. 근데 다리오가 쭉 해보니까 와, 너무 탁월해. 3절에 보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 몸이 민첩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몸만 민첩해. 마음은 민첩하지 않아. 이게 문제예요. 몸만 서둘러. 그러면 안 되고 마음이 민첩한 게 중요해요.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뭐예요? 뛰어나요. 탁월해. 걔네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얘를 원탑으로 세워야 되겠다. 얘를 넘버 2로 세워야 되겠다. 왕 다음에.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런 계획을 썼어요. 2인자로 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의 총리가 아니라 그 총독들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전체를 다 관할을 시켜야 되겠다. 총무를 보게 해야 되겠다. 2인자, 우리로 치면 국무총리처럼 모든 것을 다 관할하게 해야 되겠다. 워낙 탁월하니까. 이런 얘기가 알려지자 원래 정가에서나 제에서는 워낙 정보가 엄청 빠르거든요. 이미 촉각을 세웠고, 증권가 보세요. 얼마나 찌라시들이 도는지. 그걸 다 그런 정보 막 해가지고 다 샅샅이 하거든요. 그런 첩보가 왜 안 들어가겠어요? 왕이 그런 생각을 한다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당연히 누가 가장 신경이 쓰이겠어요? 같이 3명으로 있던 나머지 2사람, 그리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총독들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저 사람이 원톱이 된다고? 그럼 저 사람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네. 왕 다음이네.
이제 무서울 게 없겠네. 내가 저 사람한테 이제 결제 받아야 되고 굽신굽신 거려야 된다고? 아, 참 자존심 상해. 제 포로 출신 아니야. 우리는 얼마나 흠 잡을 게 많은지 몰라요. 제 유다 출신이냐? 우리 동족도 아니잖아. 그리고 전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 아니야. 바벨론 제국의 그거 아니야. 근데 왕 임금 너무하시네. 저런 사람을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결격 사유와 흠을 내고 시기 질투가 생기죠. 그런 일은, 악한 일은 금방 하나가 됩니다. 왜? 공동의 목표가 생기거든. 쟤를 끌어내야 된다는 거. 지네끼리도 서로 경쟁하겠지만 쟤를 끌어내야 되겠다는, 반해를 끌어내야 되는 생각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또 입맛이 서로 맞거든. 그러니까 시기 질투와 결탁을 해가지고 저것들을 어떻게 끌어내지, 다니엘을 어떻게 견제하지? 라고 고발거리를 찾느라고 혈안. 뭐 하나라도 끄집어낼 거 있고 왕한테 일러 바칠 거 있나 해가지고 샅샅이 걸면 걸리는 게 걸리버가 아니에요. 넌 죄가 있어, 죄인이에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털면 먼지 하나 나는 게 어딨어? 뒤져. 별건 수사해. 계속해. 또 걸어. 계속해. 또 딴 것도 뒤져봐. 없으면 가족도 다 뒤져봐. 뭐라도 나온다니까. 하나라도 걸리게 돼 있어.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권력은 그래요. 속성이. 샅샅이 뒤졌겠죠. 자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다니엘이 역대부터 지금까지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까지 해온 것들 모든 것을 다 조사했겠죠. 뭐 걸릴 거 있나 해가지고, 흠낼 게 있나 해서. 근데 퍼펙트. 걸릴 건덕지가 없어. 아무런 의미 없어. 굉장히 보세요. 4절에 보면은 고발할 근거를 아무리 찾았는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다. 왜? 그가 너무나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거기다가 왕의 지극한 총애를 받고 있고 마음이 민첩해서 다 맡길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자기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 흠도 없지, 능력도 있지. 그래서 그들이 국리 하면서 꼼수를 쓰고 걸고 넘어가기로 결론 내린 것은, 어느 걸 걸지 않으면 걸릴 게 없냐면은 그의 신앙, 그의 믿음, 그거를 걸고 넘어가야 되지 나머지는 걸고 넘어갈 게 없어. 그래서 그쪽으로 함정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걸릴 게 없으면은. 그래서 음흉한 음모를 세우는데 왕한테 찾아갑니다. 마치 모든 신하들의 뜻인 양, 그리고 이 제안을 하는 것이 왕을 위한 것인 양,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바로 7절에 나오는 건데, 30일 동안 뭐 계속 그러자는 거 아닙니다. 뭐 이래가면서, 임금님 지금 통치를 기반을 확고하게 하셔야 됩니다. 왕 외에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어떤 신에게든지 뭘 구하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거 금령인데 이걸 어기면 저 맹수 사자굴에 넣는 것으로 엄포를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임금님이 권위가 쓰고 임금님을 따르고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임금님 30일만 해보시죠. 뭐 이래가면서 왕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는 이게 뭐죠? 다니엘의 신앙을 걸고 함정을 파는 음모예요. 음모. 그리고 메대 바사의 법령 중에 하나가 왕의 인장 반지, 조서에 도장을 찍으면, 뭐 어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찍으면 왕도 고치지 못한다라는 걸 걸어놓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냐면은, 왕이 변덕을 이랬다 저랬다면 일관성이 없어서 사람들이 영을 안 따르고 기분만 볼 때니까, 눈치만 볼 때니까. 아,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고 조서를 내리고 법령이 있으면 왕도 거기에 따른다더라. 그래야 말빨이 쓰고 영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칙을 만들었던 거예요. 왕은도 도장을 찍으면 따른다 라는 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저의 신앙을 걸고 메대 법을 갖다가 적절하게 활용하고 왕을 위하는 척하고 왕이 안 들어줄 수 없게 만들고, 그렇지만 다니엘은 잡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얘기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그의 신앙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다니엘이 살아온 삶이에요. 저는 경건의 능력이 우리 일상의 삶에도 영향을 준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이원론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지 말아야 돼요. 성속의 개념으로
교회 생활 따로, 사회 생활 따로,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실한 종으로, 그렇지만 사회에서는 엉망으로. 이거 안 된다고요.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흠결이 없고 성실하고 탁월하고 그렇게 살아서 누가 봐도 흠 잡을 곳이 없도록 그러한 성실함, 능력, 무결점을 인증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딴 거 걸고 넘어갈 게 없도록,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책임지겠지만, 다른 것 때문에 그것이 비난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바르고 공의롭고 성실하고 올바르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엉망으로 산 거 능력도 없으면서 욕을 그것 때문에 먹는데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 먹는다, 그런 말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오히려 저 사람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일 성실하게 하고 탁월하게 하고 일 잘하고 모든 사람 관계이고 누가 봐도 흠될 게 없어.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저 사람한테 뭐라고 시비 걸 게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지질이 못하고 지질이 불성실하고 무능하고 이러면서 나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먹히고 과연 그게 통하겠냐 말이죠. 그게 오래 갈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에게 도전받아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누가 봐도 흠이 없도록 성실하고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살아서 신앙 아니고는 걸고 넘어질 게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핵심이죠. 다니엘의 롱런 비결이에요. 다리오 초반, 메대 다리오 초반 원년이니까 통치 기반을 더 강화하고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게 모함인지 모르고 저 신하들이 금령 30일 동안 기도하는, 지금 왕에게만 기도하고 나머지 못하게 하자는, 이게 처음엔 모함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바로 공포가 되자마자 이게 모함이라는 것을 즉각 알았어요. 왜? 고발이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오냐면은 다니엘을 타겟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알았어요. 왕이 알았어요. 왕이 알았지만 어떻게 하죠? 자기가 스스로 한 얘기를 자기가 스스로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영이 안 쓰잖아요. 자기가 도장 찍힌 건 자기도 지켜야 된다는 게 메데바사의 법인데 그걸 어겨버리면은 무슨 어떻게 통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14절에 보세요. 14절이 왕이 이 고사 고발하는 거, 참소하는 거, 이 모함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심히, 다니엘로 말미암아 심히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근심.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지? 마음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다고 그랬어요.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다니엘을 아끼는 다리오 왕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이 제국에, 이 메대 제국에 저 사람 꼭 필요하거든. 저 사람이 넘버트로 해야 이 나라가 자기가 통치가 더 잘 되는 알거든. 저 사람 손실되면은 자기로서는 굉장히 아쉽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루 종일 고민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15절 무리가 또 와요. 재차 압박하는 거죠. 모여가지고 임금님, 메데바사 법 아시지요? 도장 찍으면 임금님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단 무리들은, 악한 무리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주 능수능란하거든. 압박해오는 거야. 고민 하는 거죠.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절 조서에 도장이 뭐한 줄 알고 찍힌 거 알았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이 조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다 알았어요. 몰라서 그러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신앙은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하는 걸 자처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똑같이 그는 경건 생활에 임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왕이 10절에 보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거 알았는데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이 모습을 여러분 잘 하나하나 분석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과 충격을 주고 있어요. 단순히 기도했다더라 끝,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건져내셔야 돼요. 뭘 건져내셔야 되냐면은 그는 기도하는 고정 장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예요. 있었다. 그는 윗방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윗방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얘기는 이슬람 무슬림들이 메카를 향해서 항상 걔네 메카 무슬림들이 시계가 방향이 있어요. 방향. 점이 딱 있어. 어디든지 딱 이렇게 방향을 틀면 메카를 향하도록 만들어. 시계가 이슬람 시계, 무슬림 시계 5번, 하루에 걔는 5번 해요. 메카를 향해서 돗자리 끌고 일하는 거 중단해요. 걔네들은 일하더라도 그걸 안 받아주면 일 안 해요. 그냥 당연히 해요. 그냥 당연히 해요. 그냥 시간 딱 되면 하루 5번 하는 건데 딱 메카를 향해서 돗자리 그 카펫 깔고 그냥 해요. 그 이슬람의 뿌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결국 유대교에서 나왔거든요.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마음이시 하는 거 보세요. 예루살렘을 향해 이 방향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 어디 있니?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거든. 하나님을 향했다는 얘기예요. 이 뜻은. 그리고 뭐 하는 거죠?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하루에 3번 정해놓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겸손하게. 더 내용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뭐 했더라? 뭐가 감사해요? 이런 상황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고. 이렇게 하나님 음모가 될 줄 몰랐어요? 이런 음모 하나님 막아주셔야죠. 그게 하나님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지금 감사한 상황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요. 우리 기도와 이 다니엘의 기도를 좀 보자는 거예요.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정해놓고 하는 고정 장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3번 하십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감사,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나오는 그 감사가 나오냔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와 다니엘의 차이점이고, 다니엘이 롱런하고 이렇게 탁월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면 오늘 제목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저도 그랬을 거예요. 이런 딱 상황이 처하면 또 30일, 30일만 딱 눈 딱 감고 하지 말라니까 저렇게. 내 공무원 아니야, 공무원. 넘버 2 공무원. 그러니까 그냥 30일만 좀 하나님 이해하시죠? 30일이에요. 30일 좀 참아주세요. 이러고 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니면 문은 왜 열어? 문은, 창문은 그냥 창문 다 걸고 커튼 치고 꼼꼼하게 해놓고 그냥 3번이 아니라 1번만 할게요. 하나님 이해하시죠? 요즘 상황이 요즘 힘들어요. 다 걸고 안 보이게. 그리고 몰래 그래 해도 되잖아. 티 안 나게.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니엘의 차이점이에요. 저는 이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평생 동안 이 경건 생활이 생활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 대목에서 알 수 있겠어요. 우리 30일만 잤지 우리는 이렇게 얼마나 손쉽게 타협하는지 몰라요. 티나지 않게 좀 신앙생활해. 뭘 유별나게 그렇게 어디서 막 온갖 티를 내고 그래. 좀 회사에서 좀 그만 좀 티를 내고 그리고 좀 살아. 유별나다 너 좀.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압박하는지 몰라요. 그냥 조용조용히 믿어. 너무 그렇게 설치지 말고. 이렇게 우리한테 엄청 압박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성경에 뭐 호흡이라고 그래서 호흡. 30일만 입 틀어막고 호흡하지 말고 살아라고 말하면 죽으란 얘기지. 여러분, 신앙에 관한 한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왜 그렇죠? 다니엘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중국적자예요. 그는 하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 땅에 다리오의 신앙으로 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이 땅에 지배를 받지만 하늘의 원칙과 하늘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하늘의 법칙과 땅의 법칙이 충돌할 때 그는 항상 하늘의 법칙을 살았어요. 그는 왕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왜? 진정한 권력자이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를 보시는 거예요. 타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폭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온전히 내 목을 맡기는가? 나 아니면 죽는다고 하나님께 올인해버리는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뻔히 알면서도 내 목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버무리고 적절하게 타협하고 적절하게 이렇게 해가면서 그런 신앙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줄 것을 믿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고 공개적으로 하던 대로 계속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유와 변명과 핑계가 많습니다. 이래서 난 못해, 저래서 못해, 이기 때문에 돼, 남 때문에 돼, 뭐가 어려, 이렇게 힘들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유를 쫙 대고 중단하고 타협하고 멈추고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힘들어서 못해, 어려워서 못해, 남 이목 때문에 못해, 손해나기 때문에 못해, 뭐 때문에 못해, 뭐 때문에 못해, 뭐 때문에 못해. 그래서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내 호흡이 중단되고 있고 나는 거의 질식사로 돼서 아사 상태에 있고 내 영혼은, 내 몸이 아니라 내 영혼은 지금 거의 식물인간처럼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둔감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세상 속에 섞여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신하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결단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권력자 위에 최고의 권력자는 하나님의 권세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하고 주의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다니엘처럼 오랫동안 롱런하며 존귀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면 고난이 없을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풀 부분에 던져진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럼 나는 결심했어요. 절대 절하지 않을 겁니다. 고난이 없을까? 아니요. 7배나 더하는 고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고난이 없을까? 천만의 말씀. 똑같은 원리가 여기 적용되잖아요. 아니에요. 고난은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구명하려고 해도 자기 스스로 걸리니까 결국은 고민하다가 저녁 때 와가지고 또 압박하는 그 신하들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나라를 통치해야 되니까 여기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통치를 못하니까 결국 사자굴에 넣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승자박 된 것이죠. 우리는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결단했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신앙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사자굴? 우린 여기서 헷갈리고 흔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단했다고 해서 고난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오히려 고난을 받아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타협하고 그러면 신앙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고난받지 않아요. 그게 무서워서 우리 못하는 거고요. 근데 분명히 받아요. 알아요. 도장이 찍힌 거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알지만 이 결과를 우리가 이 뒤의 결과까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허락할까?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 끝이, 이 과정을,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이 높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고난을 허락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자체가 없진 않아요. 신앙 때문에 고난이 더 생겨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걸 지금 오늘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자굴에 넣었어요. 이 사자굴은 그냥 사자굴이 아니에요. 에버랜드 사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처형 방법이에요. 제국에서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 앞에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이 그의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죽는 건 너네 봤지? 가시적으로 다 보여주는. 무서워, 뜨거워, 무서워서 벌벌 떨게 만드는 것이었고, 이 메대라는 사람은 그냥 사자굴을 썼는데 사자가 막 아웅아웅거리고 이러고 있는 줄 아세요? 얼마나 굶겨놓겠어요. 얼마나 굶주리게 만들겠냐고. 굶주려서 쟤네들이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뭐라도 떨어지면 그냥 잡아먹게 만들려고. 처형 방법이에요. 처형 방법. 그걸 또 잔인하게 즐기는 게 그들의 통치자들의 모습이고, 그런 상태예요. 이건 굶주린 사자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새벽에 일어났어요. 사자굴에 넣긴 넣었는데 18절에 보면은 궁에 다리오 왕이 돌아갔는데도 밤이 새도록 뭐 했어요? 금식했어요. 그리고 오락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왕들이 막 즐겁게 하는 무희들이 막 춤을 추고 막 술자리 하고 막 이런 거 안 했어요. 잠자기를 마다했어요. 얼마나 다리오가 다니엘을 생각하는지 여기 대목에서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튿날 새벽이 됐어요. 일어나가지고 어디부터 가요? 급히 사자굴부터 가요. 저는 이게 살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아쉬우니까 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죽는다는 건 자기도 알고 다 알아요. 모든 신하들이 다 알아요. 여기 들어가면 그날 들어가는 즉시 죽는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도 왜 갔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너무 아쉬우니까.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가가지고 그냥 해보는 거지 뭐. 이게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아쉬우니까. 그러니까 슬피 울었잖아요. 슬피 소리 지르며 울었던 얘기는 곡하는 것처럼 너무 아쉬우니까, 너무 중요한 인재를 놓쳤으니까 슬피 울며 다니엘아. 그 부르는 말 좀 보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와,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 여러분 도전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간 사람이면 왕도 알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내 종인데, 내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이렇게 말하는 인정, 존중.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종, 성도라고 여러분 다 인식하고 사시나요? 그거 숨기려고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도 안 하죠? 혹시 그런 분이 있으세요? 가면은 어디가 주일날, 일요일날 어디가 산책 가, 그리고 교회 오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얼마나 우리는 숨기냐고. 내가 불이익 당할까 봐. 내가 믿는 것을 얼마나 숨기냐고. 근데 얼마나 분명하게 알았으면, 티내려고 한 건 아닌데 왕도 알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20절에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구했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아쉽고 슬프고 답답하고 그래서 그냥 하소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21절에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난 이 대목에서 기절하겠네. 살았다고? 뭐라고 밑에서 굴에서 얘기냐면, 나의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했대요. 여러분, 봉했다고 그래가지고
야, 실 갖고 와. 사자들 입 벌려. 묶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식욕이 떨어졌나? 어쨌든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뜻이에요. 왜 막으셨을까? 22절에 나오죠. 나를 상해하지 못한 이유는, because, 그 이유는 나의 무죄함이 모든 사람 앞에서 뭐하다? 명백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하나, 나의 이런 신앙 행동이 왕에게 해가, 메대 나라에 통치하는데 해가, 방해가, 당신의 통치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하게 하시려고. 나의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국의 왕에게 절대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왕이 너무나 기뻐서 굴에서 다니엘을 끌어냈습니다. 봤더니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뭐 팔이 좀 잘리고 다리가 하나 잘리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왕이 분명히 알았어요. 이 나쁜 놈들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다니까. 다니엘 죽이려고 이것들이 그냥 모함하고 함정 파놓고 다 불러라. 그래갖고 24절에 그들만 불러온 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처자들까지 불러와가지고 사자굴에 넣었는데 굴의 바닥에 닿기도 전에, 이들이 떨어뜨렸는데 바닥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참선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굶주림에 막 몸부림쳐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떨어지기도 전이에요. 땅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움켜서, 이 적나라한 표현, 뼈까지도 부쉈더라.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자가 배가 안 고파서 다니엘을 안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입을 봉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살리신 하나님이 분명히 입증되자 왕은 26절에 조서를 꾸밉니다. 공포하는 거예요. 나라의 전체를 공포하는 거예요. 26절, 내 나라에 있는 관할한 사람들, 백성들 잘 들어라.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니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지금 다리오 입에서, 메대 왕 다리오 입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리오 왕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메대 전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27절을 그는 구원하시기도 하며 건져내시기도 하며 땅에든 하늘에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분이니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건져낸 분이기 때문이다. 명백하게 드러났다 라고 조서를 꾸미고 하나님이 높여졌어요. 다니엘이 높여진 것이 아니라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졌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28절에 다리오 왕의 시대와 그 이후 다른 정권, 바사의 고레스 왕 시대까지 뭐 했더라?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우리가 신앙으로 결단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면 고난 자체가 면제됩니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난 더 찾아옵니다. 세게 옵니다. 그러나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고난당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시며 고난 중에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누가 드러나도록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또 반대로 그렇게 참소하며 우리를 걸고 넘어지고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들을 심판할 수 있는 건덕지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남들이 보면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고신측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런가?
우리 교단의 시작점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거든요. 죽었어요. 감옥에 끌려가서 일제한테 고문당하고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러나 이건 국가 의례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끝까지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해방되고 나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잘못한 거, 신사참배한 건 죄를 회개하고 합시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줄 알아요? 일제시대 때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야, 니네 감옥에 가 있을 동안 교회를 누가 지켰는데 왜 너네만 그렇게 유별나게 그래? 이렇게 고신을 세웠던 선배들을 내쳤어요. 그분들이 모여서 세운 교단이 내쳐갖고 안정하지 않으니까 세운 교단이 바로 고신대학교, 고려신학원. 그게 모태가 돼서 지금 고신대학이 세워지고 복음병원이 세워지고 천안에 올라와서 고려신학대학원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약자로 고신 이렇게 불러요. 고려신학대학원, 고신측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특징이 뭐고 우리의 신앙이 뭐냐고 우리 출신 교수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생활의 순결, 두 번째는 신앙의 정통.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게 저는 오늘 말씀과 부합하는 다니엘 3과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이, 생활이 순결했어요. 흠이 없었어요. 흠 잡을 게 없어요. 누가 봐도, 세상 사람이 봐도 흠 잡을 게 없어. 바르게 했어요. 바르게 살았어요. 불성실하지 않았어요. 성실했어요. 부정, 부패 없었어요. 정말 누가 봐도 흠 잡을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신앙의 정통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정통으로 확립되어 있는 교단이에요. 그 비결, 그렇게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비결이 오늘 분명해졌어요.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늘 생활화, 습관화, 체질화된 경건 생활에 있어요. 기도를 말씀 붙들고 했던 이 다니엘 보세요. 그것이 바로 그가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밑받침이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해, 말도 안 돼, 그거는 요즘 세상에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의 경건을 다시 한번 생활을 돌아보고 나의 기도 생활과 나의 말씀 생활은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정말로 목숨을 건 경건 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 도전하고 싶은 건 뭐예요? 좀 성도는 세상에서 욕먹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성속이 이원론적으로 구분해가지고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세상 속에서는 정말 엉망진창으로 너도 예수 믿냐, 너도 교회 집사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흠 잡을 게 없어, 너무 일도 잘해,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매사에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고 정직하게 행하시고 정결하게 행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 때문에 예수님 욕먹는 일이 없도록, 교회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정직하고 정결하고 흠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엉망으로 살면서 예수 욕먹이지 마세요. 교회에 넘어가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려있는 거 명심하세요. 여러분 보고 예수님 압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안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예수님 압니다. 능력을 달라고,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세상 권력, 세상 권력, 돈, 인기, 여기에 굴복하지 마세요. 여기에 무릎 꿇지 마세요. 여기 압박과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진정한 주권자인 진정한 왕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이나 살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살고 죽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나의 살고 죽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종인 것 늘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하나님을 택하세요. 하나님 책임집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 특히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는 주의 종, 신실한 종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00장 부르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